거울을 보면서 화장을 하던 부인이 갑자기 흐느껴 울기 시작했습니다. 옆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던 남편이 놀라서 물었습니다. 아니, 갑자기 왜 우는 거냐고, 무슨 일이 있는 것이냐고. 아내는 서럽게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보, 나이가 드니 내 얼굴이 쭈글쭈글 말이 아니라고, 이렇게 징그럽게 늙어가는 것을 보니 슬퍼서 갑자기 눈물이 나온다고. 남편이 위로한답시고 말했습니다. 당신이야 거울 볼 때만 당신 얼굴을 보지만 그 얼굴을 늘 보는 나는 어떻겠소? 참고 있는 나를 생각해서라도 당신이 참아. 이걸 위로라고 우스갯소리이지만 하는 남편의 모습. 왜 위로라는 이 생각을 하게 됩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예레미야 30장에서 33장까지, 사령 29장까지 줄기차게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지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로 사로잡혀갈 것을 줄기차게 그 심판을 전하셨습니다. 그러다가 예레미야가 30장에서 33장까지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과 위로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위로의 책이다라는 별칭을 붙였죠. 그런데 여러분, 그들에게 진정한 위로가 무엇이겠습니까? 쫓겨난 약속의 땅으로 때가 언제이든 간에 그냥 돌아오는 것일까요? 그들의 몸만 돌아간다고 그것이 무슨 위로가 되겠습니까?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그들의 남편이 되고,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이 나의 백성이 되는 그 관계의 회복이 없다면 포로에서 돌아와도 진정한 위로가 될 수 없음을 하나님은 잘 아셨습니다. 그 관계를 온전히 회복시키시겠다고 이제 그 관계를 그 무엇도 무너뜨리고 파기할 수 없도록 하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굳은 의지를 드러내시는 것이 바로 오늘 약속하신 새 언약입니다. 그들과 새 언약을 세우겠다는 약속이죠. 그것이 그들에게 진정한 위로요, 회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때가 오면 내가 이스라엘 가문과 유다 가문의 새 언약을 세우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들과 맺을 새 언약은 그들의 조상의 손을 붙잡고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오던 때에 세운 언약과는 다른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전적인 하나님의 권능과 은혜로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모세의 인도 아래 신의 산으로 부르셨죠. 그리고 그곳에서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 언약을 우리는 신의 산 언약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이 신의 산에서 두 돌판에 새겨주신 언약이었습니다. 그들은 그 언약을 십계명의 내용으로 받았지만 그 언약의 본질은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여러분, 사실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과 맺으신 신의 산 언약 이전에 이미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창세기 12장에서 우상을 섬기는 이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내가 너를 복되게 하겠다 하시며 내가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겠다고 말씀하시면서 너로 말미암아 온 열방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 내가 복의 통로가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5장에 가면 아브라함과 맺으신 그 언약을 쪼갠 짐승 사이에 횃불로 지나가시면서 그 언약식을 통해 확증하여 주십니다. 그 의미는 너와 맺은 이 언약은 목숨을 걸고 하신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이 약속이 파기될 때 그것을 반드시 목숨으로 값을 물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약속의 씨를 주시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는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7장에 가서는 육체의 할례를 행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할례가 뭡니까? 생식기의 표피를 자르는 것입니다. 거기서 언약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히브리어 베레트, 자른다는 것이죠. 그것은 곧 죽음을 의미합니다. 너에게 줄 약속의 자녀가 죽은 내 몸에 주어진 것은 나 하나님의 약속과 은혜라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뜻입니다. 그것이 할례의 의미입니다. 그 말씀은 곧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와 너의 모든 후손은 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기 전에 또한 이미 노아를 부르셔서 이와 똑같은 언약을 이미 맺으셨습니다. 온 세상이 죄악이 가득 차서 더 이상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실 수 없을 때 하나님은 온 세상을 물로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노아를 그 죄악의 땅에서 불러내셨습니다. 구원의 길을 준비케 하시고 방주를 만들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그 사람을 보존케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홍수 이후 방주에 탄 노아와 그의 가족, 그리고 짐승들 외에 모든 생명이 죽음으로 심판받고 두려움에 떨 때에 하나님은 노아와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내가 다시는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을 것이다. 이 언약의 증표로 무지개를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노아와 맺은 언약을 우리는 무지개 언약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노아로부터 시작된 인류는 다시금 하나님을 반역합니다. 그들의 하나님 되심을 거부합니다. 그들은 온 지면의 흩어짐을 면하자고 모의하며 우리가 하늘에 닿을 만큼 탑을 쌓고 인간의 위대함을 드높이자고 다시 일어섭니다. 그것이 바벨탑이었습니다. 또다시 하나님이 필요 없다며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 아니고 바로 나라고 그렇게 외치며 하나님께 등을 돌린 그 교만한 인생을 지켜보시던 하나님은 그들의 언어를 혼잡케 하시고 흩으셨습니다. 끊임없이 인간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가장 복되고 가장 아름다운 질서를 거부하고 자신들의 이기적인 욕망을 따라 불순종의 길로 행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다시 찾아오시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들이다. 그 자리는 언제나 죄로 말미암아 죽음이 가득한 혼돈의 세상이요 고통과 절망 가운데 신음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확인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노아와 언약을 맺으시기 전에 이미 자신의 형상을 따라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그를 에덴 동산에 살게 하시며 그와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동산의 모든 실과는 내가 임의로 따먹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은 먹지 말아라. 그것을 먹는 날에는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아담과 하와와 언약을 맺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언약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그건 이후에 계속해서 다시 실패하고 하나님께 등 돌리고 떠난 인생을 찾아오셔서 또 언약을 맺으시며 반복하시는 그 언약의 내용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선악과를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내용은 나 하나님이 너희의 창조주 하나님이며 너희는 내 사랑하는 백성이다. 너희는 내 소유이며 너희가 나의 다스림을 인정하고 그 다스림 가운데 살 때 너희는 가장 복된 존재임을 잊지 말라고,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결코 행복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첫사람 아담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파기하고 하나님처럼 될 것이라는 그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 불순종하고 말았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아담을 찾아오셔서 아담과 하와가 서로 벌거벗은 몸을 보며 죄의 수치와
그 두려움 가운데 숨은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습니다. 그리고 다시금 그들에게 피할 길과 살 소망을 약속하시죠. 그것이 여인의 후손을 통해서 사탄 곧 뱀의 머리를 깨부수고 마침내 그들에게 승리를 약속하신 구원의 언약이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우리는 보통 원시복음이라고 표현하지만 그건 최초의 구원의 언약이었죠. 여러분, 성경을 우리는 한마디로 말한다면 끊임없는 언약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시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사실은 하나님께는 약속이 필요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신실하시며 말씀하시면 조금도 변함이 없으신데, 언약을 그럼에도 맺으시는 이유는 자신의 형상을 따라 영원한 생명을 살도록 창조된 인간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파기하고 죽음으로 값을 치러야만 했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인간이 깨뜨린 언약의 관계를 포기하지 않으시기에 다시 언약을 맺으셨던 것입니다. 옛 언약 아래에서 우리로 하여금 확인하고 우리에게 드러내신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옛 언약으로 확인하게 되는 것은 결코 우리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할 수 없음을 확인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사랑하셨지만 인간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거부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회복을 원하셨지만 인간은 항상 그 회복의 사이클에서 벗어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셨지만 인간은 항상 배반하였습니다.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셨지만 인간은 항상 변했고, 끊임없는 이 악순환의 원인은 결국 인간의 부패한 마음이었다고 말씀하십니다. 문제는 언약이 아니라, 그 옛 언약이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인간의 마음이 문제였던 것이죠. 그래서 새 언약 아래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이 마음, 이 자체를 바꿔주시는 것이었습니다. 그 마음을 새롭게 바꿔주시지 않으면 인간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으로 들어올 수가 없다는 것을 하나님이 이미 잘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알게 하시는 것이 사실은 옛 언약을 주신 목적이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죄 가운데 있다는 것을 깊이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우리가 깨뜨렸다는 것을 고백해 하시고 보게 하시는 목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새 언약을 맺으심으로 내 백성이 더 이상 나와 맺은 언약을 깨뜨리고 죽음으로 그 값을 치르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함과 평강과 희락을 풍성히 누리도록 하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백성에게 진정한 위로요, 회복이라는 것을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 장면이 31장에 예레미야서에서, 아니 성경 전체에서 새 언약이라는 이 표현을 쓴 아주 중요한, 구약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신약에서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는 말씀과 같이 구약의 놀라운 이 구원의 언약, 약속의 말씀이 예레미야 31장 31절 말씀인 것입니다. 외우기도 쉽잖아요. 예레미야 3.1. 여러분, 이 새 언약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어졌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새 언약이 담고 있는 조항이 바로 그 약속을 증거합니다. 이제 나의 율법을 그들의 가슴 속에 넣어주며 그들의 마음판에 새겨 기록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옛 언약 아래서는 육체의 할례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임을 확인하게 하셨고, 돌판에 새기신 율법의 말씀을 주셔서 그들이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셨지만,
이제는 아예 그들의 마음에 할례를 행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이 더 이상 거부할 수 없고 망각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의 마음에 새기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되었지만 하나님의 백성의 법을 따라 살 소원도 잊어버리고 그렇게 살 힘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 31장에 오늘 읽은 말씀에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은 나의 언약을 깨뜨려 버렸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을 부부의 관계로 설명하시면서 나는 그들의 남편이었다고 말씀합니다. 여기 이 표현이 굉장히 노골적입니다. 한글 성경에는 이 의미가 정말 이렇게 와닿질 않는데요. 히브리어로 보면 여기 남편이 되었다는 동사는 그냥 직역을 하면 이렇게 직역할 수 있습니다. 나는 그들의 바알이 되었다. 깜짝 놀랄 말씀이에요. 나는 그들의 바알이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나 하나님만이 그들의 참되고 영원한 바알, 곧 남편이 되었는데 그들은 어처구니 없게도 바람난 아내처럼 나를 버리고 가나안의 신 바알을 따랐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들은 남편된 하나님을 버리고 부부가 서로 사랑과 언신으로 서약한 약속을 파기해버린 자들과 같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인지를 알게 하시려고 이렇게 비유하셨던 겁니다. 심지어 호세아 선지자에게는요, 계속해서 자신을 버리고 외간 남자에게 가는 그 음란한 아내 고멜을 다시 데리고 와서 살라고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선지자에게 여러분, 이보다 더 치욕스럽고 고통스러운 명령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그보다 더한 불의함과 배반으로 나를 떠나갔던 자들이 누군지 아느냐? 그들이 바로 내가 이 세상의 어떤 민족보다 먼저 내 백성 삼은 이스라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그들을 징계했으나 나는 다시 그들을 아내로 맞아 영원한 남편이 될 새 언약을 맺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참 하나님 속도 좋으세요. 그리고 그 새 언약은 옛 언약처럼 맺고도 지킬 수 없는 언약이 아니라 그 언약을 따라 살 소원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의 율법을 그들의 가슴 속에 넣어주며 그들의 마음판에 새겨 기록하겠다는 뜻입니다. 쉽게 말해서 계약서 내용을 지키지 못하니까 그 계약을 새로 쓰시겠다는 것이죠. 생명의 상 공부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여러분들의 소유된 집을 여러분 누구한테 월세로 주면서 계약을 맺잖아요. 그래서 매달 10일까지 얼마를 지불한다 이러고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첫 달 10일이 지났는데도 세입자가 돈을 안 내요. 그래서 독촉장을 보냈습니다. 그래도 감감무소식입니다. 월세가 계속 밀립니다. 그래서 주인이 찾아갑니다. 그러면 그때서야 세입자는 곧 드린다고 그렇게 변명하고 또 핑계를 대면서 2달, 3달, 4달, 6달 세월이 계속 흘러갑니다. 그러면서 계속 안 내요. 엄청난 계약 위반이죠.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하시겠어요? 내가 주인이라면 이거 내 집인데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내쫓죠. 방 빼. 방법은 여러 가지겠지만 그런데 그것은 관계를 완전히 끝내는 방법입니다. 당신과 나 사이에 안볼 쌓이면 우리는 법적으로든 물리적으로든 어떤 방법을 강구할 겁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방법이 있다는 겁니다. 전에 맺었던 계약을 파기하고 다시 쓰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한 것은 무효로 하고 당신 그렇게 어렵다고 말하니까 앞으로는 월세를 반만 줄여주고 다시 계약을 맺으면 되는 것입니다. 이걸 뭐라 그러죠?
이걸 바보 같다라고 사람은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그게 은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계약서 다시 쓰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언약을 맺어놓고 도저히 지키지 못하니까, 그러면서 계속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얻어맞으니까, 징계와 심판 아래 신음하니까 하나님께서 안 되겠다, 계약서 다시 쓰자, 다시 너희들과 언약을 맺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계약서는 언약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하시는 약속입니다. 새 언약의 특징이 그 어떤 조건도 내 것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 언약은 은혜의 언약입니다. 사실은 이 약속을 이미 모세와 함께 출애굽하여 이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야만 하는 출애굽 2세대에게 준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드러내셨습니다. 신명기 30장 6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의 마음과 당신들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셔서 순종하는 마음을 주실 것입니다. 어디에 할례를 베푸신다고요? 마음의 할례를 베푼다고요. 그리하여 당신들이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 수 있게 하실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약속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이 약속을 하나님은 포로 가운데 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또한 이렇게 확인하여 주십니다. 에스겔 36장 26절에서 28절 말씀까지 너희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고 너희 속에 새로운 영을 넣어주며 너희 몸에서 돌같이 굳은 마음을 없애고 살갗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며 너희 속에 내 영을 두어 너희가 나의 모든 율례대로 행동하게 하겠다. 그러면 너희가 내 모든 규례를 지키고 실천할 것이다. 그때에는 내가 너희 조상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살아서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예레미야가 선포하고 있는 이 새 언약의 내용을 그대로 에스겔은 포로의 자리에서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망이 없는 그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의 새 언약을 선포하였습니다. 이미 모세를 통해, 에스겔을 통해 하나님은 새 마음을 주시며 하나님의 영을 보내셔서 그들이 하나님의 온전한 다스림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그 소원도 주시고 능력도 주셔서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도록 하시고야 말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구약시대의 사람들은요, 어떻게 사는 것도 알고 어떻게 살면 복 받는 것도 알고 어떻게 살면 안 되는 것도 알면서 여러분 그러고 싶은 마음도 없고 능력도 못 쫓아가는 백성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새 언약을 맺을 때는 마음판에 새기겠다 말씀하시는 거죠. 그 의미는, 정리하자면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욕구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선언이십니다. 이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새 마음을 넣어주셔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여러분 벌 받을까 봐 두려워서 순종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순종하는 자들로 변화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동기가 바뀌었습니다. 새 언약 아래 사는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여러분 자신에게 돌아올 상이 있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불순종하면 돌아올 게 형벌이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죠. 두려워서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주인이 시키는 대로만 해서 채찍을 면하는 수준이죠.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의 노예로 살 때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노예의 사고방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동기가 마치 하나님과 거래하듯이 내 쪽에서 뭔가를 해주면 그 합당한 대가를 돌려받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일종의 거래의 사고방식이죠.
내가 뭔가를 정성을 다하여 바치고 쌓으면 하나님이 거래 조건대로 우리에게 건강과 물질과 성공을 주신다는 그 기복신앙이 순종의 동기인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전히 하나님과의 그 관계는 순전히 사업상의 거래처럼 여겨지는 것입니다. 제대로 하면 하나님께 복을 받지만 제대로 하지 못하면 복이 없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결코 지속될 수 없는 맹목적인 순종을 낳을 뿐입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그런 동기에 의한 순종은 나의 행복을 위해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하고 줄 것처럼 보이는 대상을 향해 우리의 마음이 변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충성의 대상을 바꾸는 갈아타기 할 준비가 되어 있는 순종일 뿐입니다. 여러분, 옛 언약 아래에서 하나님의 변함없는 신실한 사랑과 그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이스라엘은 부패한 마음의 본성을 따라 끊임없이 하나님께 불순종했습니다. 바로 그 모습이죠. 옛 언약이 잘못되고 나쁜 언약이어서가 아닙니다. 문제는 그들의 마음이었고 하나님은 그들의 그 죄악된 마음을 끊어내고 그 마음에 새 마음을 이식시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 새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순종하는 마음입니다. 그것이 나의 율법을 마음판에 새겨 기록하시겠다는 새 언약이 담고 있는 삶이죠. 여러분, 이것이 새 언약 아래 사는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셔서 행하시는 일이십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 안에 계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마음도 주시고 그럴 수 있는 능력도 주셔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도록 날마다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도우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이 새 언약이 언제 이루어집니까? 언제 이루어졌습니까? 예레미야는 계속해서 그 때가 오면이라고 말씀합니다. 그 때가 오면, 그때는 표면적으로는 육체의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의 생활을 끝내고 70년 만에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귀환하는 때이지만 궁극적으로는 새 언약을 맺으시고 이루시는 때는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성취되었습니다. 예레미야의 말씀은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기 600년 전에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앞으로 내가 새로운 언약을 너희들과 맺겠다고 소망으로 바라보게 하시는 말씀이셨죠. 그러나 우리에게는 이미 예수님이 오셔서 이 새 언약을 이루시고 새 언약 아래 사는 자들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구약의 사람들은 이 새 언약의 조항이 소망이었지만 우리에게는 이미 누릴 수 있는 혜택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혜택이 뭔지를 여러분, 우린 잘 알아야 됩니다. 누가복음 22장 20절에 예수님은 자신의 살과 피를 죄사함을 위한 속죄의 제물로 내어주시면서 제자들과 십자가를 지기 전에 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선포하시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잔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예레미야의 그 말씀을 예수님은 그대로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에는 구약의 옛 언약을 이미 가지고 있다고 자부하던 유대인을 향해서 히브리서에서는 이 새 언약의 예레미야의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직접적으로 인용하고 있는 말씀을 우리는 9장과 10장에 걸쳐서 확인하게 됩니다. 바로 예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 약속하신 하나님의 새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 자신의 살과 피를 속죄의 제물로 드린다고 말씀하시고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죄로 우리가 달려야 할 심판의 십자가를 대신 지셨습니다. 그리고 그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이제 죄사함을 받기 위해 더 이상 짐승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 드려야 할 자들이 아니라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로 영원하고도 단번에 속죄의 제사를 드린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은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이루신 새 언약이라고 히브리서 9장 15절은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또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새 언약의 중재자이십니다. 그는 첫 번째 언약 아래에서 저지른 범죄에서 사람들을 구속하시기 위하여 죽으심으로써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로 하여금 약속된 영원한 유업을 차지하게 하셨습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이 새 언약 아래서 구속, 곧 죄사함을 받은 자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와 구원자로 마음에 모셔드린 새 이스라엘, 곧 교회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입니다. 이 새 언약 아래 사는 백성에 부으신 은혜가 바로 오늘 약속하고 있는 내가 그들의 허물을 용서하고 그들의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않겠다는 약속입니다. 많은 분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와서도 죄를 회개하고 난 다음에도 자꾸 마음속에 그냥 용서해 주지만 뭔가 이렇게 차곡차곡 나의 지난 죄의 목록들을, 그 레코드를 모아놨다가 하나님이 내가 잘못하면 옛날 것까지 다 벌을 줄 것 같은, 여전히 그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혀 살고 있는 분들이 있으십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좀 이렇게 어려운 일이 생기면 생각지 않은, 뜻하지 않은 고난들이 찾아오면 아니 내가 옛날에 지은 그 죄의 형벌을 받는 거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세요.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기억치 않으신다고 약속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왜 의심합니까? 우리는 다 하나님이 다 나 같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한 번도 누군가를 용서해 본 적이 없거든요. 이제 다시는 지나간 얘기하지 말자, 우리 기억하지 말자 하면서 다 기억하고 살기 때문에, 우리 옛날에 당신 이렇게 했잖아 어쩌고 저쩌고 다시 그런 얘기 하지 맙시다. 부부싸움하고 난 다음에, 그렇게 약속한 다음에도 또 무슨 일이 생기면 과거로 바로 이게 돌아가는, 신혼 첫날 밤부터 시작해서 친구들하고 놀러가고 늦게 들어온 것부터 시작해서 그냥 다시 모든 상황을 그냥 엎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알게 모르게 하나님도 나 같을 것이라고 자꾸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죄를 정말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기억지도 않으신다고 하는 걸 자꾸 우리는 못 믿는 것입니다. 의심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내가 아침에 하나님 앞에 잘못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나의 어리석음과 죄악을 드러내시고 회개했어요. 하나님, 제가 잘못을 했습니다. 그것이 죄라고 인정하는 것, 그 돌이킴, 그것이 회개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회개를 했는데 다시는 안 그럴게요. 하나님께 고백했습니다. 그러다가 저녁에 똑같은 죄를 또 지었네요. 이게 인간의 연약함이죠.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제가 또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신다고요? 또라니 이러실 겁니다. 왜요? 기억치 않으시니까. 하나님 자신에게는 그것이 처음이에요. 처음. 물론 그 죄에 대한 아픔 혹은 결과는 남습니다. 결과는 남아요. 내가 결혼도 안 하고 바람피다 사생활을 낳았다고 합시다. 그런다고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그 애가 어디 사라집니까? 쏙 들어가요? 혹처럼 붙어 다니죠. 내가 책임져야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일에 대해 진정으로 회개하고 나면 그 죄를 기억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그 우리의 연약함과 실수까지도 좋은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
사용하신다, 이 약속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누구에게요? 새 언약 아래 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구원자로 거부하거나 배척하거나 무시하지 않고 그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셔드린 그 인생을 향해서 이 놀라운 사죄의 은총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조건 없이. 그래서 그 결과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그 다음에 또 하나님께서 우리가 회개를 하고 용서를 하셔도 수치심은 조금 남겨 놓으시는 것이죠. 나에게 수치심이 남아 있어야지 다시 죄를 짓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남겨놓은 수치심인데,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또 내가 용서받지 못한 것은 아닌지,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신 것은 아닌가, 이런 식으로 생각한다면 여러분, 새 언약 아래 사는 백성에게 약속한 은혜를 여전히 내가 지금 못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수치심을 왜 남겨놓으셔야만 하는가? 그것은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고 그로 인해서 오히려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게 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기억지 않으신다고 그랬으니까 여러분들도 기억하지 말고, 내가 옛날에 죄가 다시 한번 생각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회개한 죄가 다시 생각날 때마다 그 죄를 다시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 하나님이 그래서 수치심을 남겨 놓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자신의 수치스러운 모습과 부끄러운 이런 것이 나로 하여금 감사하게 만들고 하나님께 더 충성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감사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건 없이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는 마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게 감사예요. 감사란 누구로부터 이 죄 용서와 죄 사함의 은혜가 부어졌는지를 기억하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감사 제목을 찾고 또 때로는 의지적인 감사의 고백들을 우리가 하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이 새 언약 아래 사는 백성들에게 약속하여 주신 그 죄를 용서할 뿐만 아니라 기억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지를 기억하게 하는 능력, 그게 감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기억치 않으시는 것을 자꾸 기억하고 오히려 마땅히 기억해야 할 것을, 그 은혜를 잊어버려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메마르지 않도록 하십시오. 그 수치심을 언제든지 감사로 만드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의 영, 성령 하나님은 새 언약 아래 사는 백성인 우리의 삶을 진리로 인도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할 소원도 주시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능력도 주셔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순종의 길을 걸어가도록 오늘도 도우십니다. 이 은혜를 더욱 사모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